자, 첫 번째, 안식의 이중성. 보통 우리가 구원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천국의 이중성. 이중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의미로,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에띠라는 헬라어 말도 우리 배웠었죠. 아직. 그래서 아직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안식의 이중성, 그걸 보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이미 얻은 안식, 아직 남은 안식.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 있다.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이면 보험의 유효기간, 보험의 효력 발생하는 시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뭐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이 덜컹 걸렸어요. 그러면 한번 보상받고 땡 이게 끝나는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까지 몇 달, 몇 년, 그 달달이 얼마씩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내가 그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딱 받았어. 이미 내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끝까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그런 이중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평택에 들어왔어. 평택시라는 이 울타리. 그러면 우리 문영 성도님이 안성천 다리를 딱 넘어서는 순간 평택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한 평택은 아니에요. 평택은 평택인데 아직 완전한 평택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 오산에서 막 어디부터가 진위부터가 평택이죠. 그러니까 오산에서 내려오다가 진위를 딱 거치는 순간 거기가 평택이거든요. 거기도 평택이지, 여기 안성천을 넘어간 순간 거기도 평택이지, 저 포승도 평택이지. 예. 그렇지만 시청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직은 평택이 중심부까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개념도 마찬가지. 안식의 개념도 이미 얻은 안식. 이미 얻은 안식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 살아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지만 이 땅에 누리는 안식을 이미 얻은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영적인 육적인, 영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점, 마음의 평안함과 편안함, 이걸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장로님 평안하십니까? 너무 평안해서 자면 안 돼. 자,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쓸 때마다 맨 앞에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 그 인사말 가운데에는 은혜, 평강 이런 걸 계속 한번 쭉 볼까요? 그렇지. 평강할 때 우리 디모데 히브리서 앞에가 뭐가 있어요? 디도서 있네. 디도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장을 가면 경건에 속한 쭉 여기는 디도서. 여기 인사가 없네. 여기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와 쭉 가신데 요거는 그 인사말이 없어. 4절 있나요? 그러네. 4절 있네. 4절 읽어볼까?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주 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이게 안식이거든요. 평강. 안식을 이루고 계속 축복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디모데 후서 1장 보세요. 디모데 후서 보면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1장 2절도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처럼 서신서를 보내면서 우리 편지 그리지 않아요. 서신서가 편지글을 보내면서 항상 앞자리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의 내용 가운데 뭘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 평강하라. 이 평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약 언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그랬죠. 신약 언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이런 어떤 그런 평강인데 이 평강은 또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 안식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편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편해야지. 지금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마음이 편해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니면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안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131편은 1절, 2절, 3절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절로 이루어진 시편 가운데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열심히 찾고 있네. 열심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그럼 시편 131편 2절. 시편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정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게. 여러분 이 젖댔다는 얘기는 한 살까지 먹이다가 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막 엄마 품에서 젖 먹고 막 새근새근 그러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젖 딱 띄고 그다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엄마 품에서 엄마 품을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 그런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마치 자기가 내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평안합니다. 여러분 엄마 젖 먹다가 잠든 애기 엄마 품에서 잠든 애기가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평안하죠. 평안해.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내려놓은 상태.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았겠어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지, 외적 침입을 막아야 되지, 정사를 봐야 되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요즘 참 대통령이 해먹을 짓이 못된 것 같아. 이렇게 잘하면 잘했다고 말하고 그러지, 못하면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지, 잘해도 못했다고 그러지, 못해도 잘했다고 그러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이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할 것이 보던 위정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뭐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를 것 같아. 그러니 그랬던 저 다윗은 어때요? 그 왕이었지만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내가 평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어떨 때 그러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엄마 품 안에 아이가 잠자는 것처럼 우리 주님 품 안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평안하겠죠. 그럼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평안하려고 그러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뭐니 해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평안을 너한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한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렇죠? 평안을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또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아파봐 베리벨 염려 근심 걱정 다 들어잖아요. 어디가 좀 아프면 혹시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야? 어디 조금 내가 뭐 속이 더부룩하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베리벨 염려 걱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컨디션 상태가 아주 좋으면 어때요? 그런 컨디션이 좋으면 그런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식이라는 건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둘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대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샬롬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어때요? 지금 불안한 상태,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니 엔샬롬이라거든요. 샬롬이 없는 상태, 샬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 애굽을 의지하면 괜찮을까? 이걸 의지하면 괜찮을까?
온갖 가지 수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만이 그들 가운데 샬롬, 엔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오늘 묵상해 봤던 이사야 34기 말씀과 병행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 안식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이중성인데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안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런 안식이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것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그렇지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픈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5대 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또 하나 더 어디야? 성모병. 이렇게 5대 병원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잖아. 조금만 아프면 다 몰려가. 그러니 어때요? 거기는 장사가 잘 돼. 장사가 잘 되는데 지방의료 체계가, 지방의료는 어때요? 손님들이 안 와. 안 와가지고 잘 되는 것만 자꾸 밀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내 이익과 또 결부가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이리서 반대하고 저리서 반대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처럼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개혁이란 굉장히 종교개혁도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루트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정말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 우리 주님이 건강도 주셔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안식,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평안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살렘,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핵심,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살렘이 없는 거죠. 샬롬의 도시에 샬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샬롬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 없는 이유를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샬롬이 없나? 샬롬이 없는 이유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결부시킨다. 결부시킨다. 이게 결부시킨다는 말은 어때요? 같이 함께 이렇게 엮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과 결부시킨다. 믿음과 결부시킨다. 믿음과 연합시킨다. 믿음과 하나 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청국장 맛있게 드셨나요? 아멘. 근데 청국장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국장 몸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청국장이 있어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결부가 안 되면 내가 결부시키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청국장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청국장 우리 육체에 유익한 그 유익함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7천 가지 이상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근데 들은 바 그 말씀, 어떤 말씀이? 안식에 대한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지파를 다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과 짝하지도 말고 그것들과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샬롬, 약속이 뭡니까? 안식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샬롬이 없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여러분 8절을 볼까요? 넘어가서 8절 9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였어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땅 나누기. 그리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은 모세를 이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고요.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했어요. 세 번째, 땅을 나눠줬어.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되어진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면 그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샬롬,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왜냐?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연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근데 오전 말씀에 생각해 보세요. 오전 말씀에 이사 30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듣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고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그럼 왜 듣지 않았는가? 저것이 더 커 보이거든. 굳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 방법으로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이렇게 동원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동원한 그 애굽을 내가 부셔버릴 거야.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 내가 부셔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샬롬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나누기를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미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국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물리쳐내고 이래야만이 샬롬이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들은 바 말씀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허투루 듣는 거죠. 너 내 말 듣고 있어? 너 내 말 들어?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경청하라는 얘기죠. 샤마가 돼야 되는데 샤마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청.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샤마가 될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로고스와 레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레마가 돼 내 마음속에는 평강으로 임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 이 땅에서 우리 이중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얻은 안식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 믿고 경험한 그런 부분이 커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외롭고 곤고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거 사라져.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 사라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 평안에 찾아온다는 얘기를 한번 하면 내 내적인 안식이 경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안식이 경험돼요. 그러다가 그때 세상과 부딪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 향한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 어때요? 사라지다 보니까 어때? 세상 염려가 더 커 보여. 옛날에는 커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 문제도 여겨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야. 커 보이는 거야. 커 보여. 그러니까 은맥히 죽어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식의 이중성, 우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시기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두려워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래. 네. 이것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에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지로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나는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난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든 하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요. 그냥 뭐 대충 살든 어떻게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자세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를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한번 구원한 것은 뭐 구원 취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뭐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자세를 주의하라는 것이 두려워하라는 얘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뭐 하민이가 됐든 누가 됐든 엄마 품에 있을 때, 부모님 아래 있을 때는 순종 잘합니다. 순종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품을 떠나봐.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이렇게 해놨더니 대학교 가니까 어때?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2% 정도만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간 98% 예수 믿는다고 했던 애들이 전부 다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혹이라도 내 믿음이 지금이야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그나마 예배 잘 드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놓아봐요. 손을 놔봐. 지 맘대로 하지, 지 맘대로. 근데 지 맘대로라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내가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욕심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가정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내 자식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의미로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두려워하지 뭐 우리 마귀를 두려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단지 내 믿음이 흐트러질까 봐 내 신앙이 흐트러질까 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라고? 두려워하고 그는 마치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에 될 때 많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이 먼저 내가 참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서로 뭐 해야 돼? 서로 도전받아서 윈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때? 나도 이렇게 나는 대충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다 하네? 나하고 도전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 너는 열심히 해 나는 됐어.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도전을 받아서 나도 열심을 품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두려워하는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순종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합니다. 염려거리가 있나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근데 염려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맡겼더니 그래 그렇게 염려됐던 것들이 어느 틈인가를 작게 보여. 예전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거든요. 근데 주님께 향하여 계속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랬더니 어느 틈인지 그 큰 그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이게 자그맣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킬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 따라서 순종. 그렇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말씀에 의한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근데 근심해 말라 그러면 하나님 뭔가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근심하지 않지? 그 근심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어떻게 맡기지? 기도로 맡긴대. 근데 기도하기는 싫어.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때?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그래요, 어찌하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이나 기도로 맡겨보리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볼까요?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할렐루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단단하다는 얘기. 단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있죠. 네 가지 밭. 첫째 길짝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길가가 반질반질하게 윤인하는 길가밭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려봐. 그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못 내리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씨앗이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근데 부드러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 단단한 마음을 막 트랙터 가지고 확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돼. 단단한 것은 이 삽으로도 잘 안 빠져. 막 트랙터 가지고 팍 갈아엎어야 돼. 근데 그 트랙터가 뭐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트랙터의 날카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쟁기질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으로 쟁기질한다. 말씀으로 쟁기질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으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래.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근데 뭘로 기경해요?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을 기경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돼.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펴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 누가복음 7장 15절. 누가복음 7장 15절. 부드러운 마음은 이런 마음이래요. 8장 15절인가요? 오케이. 8장 15절. 시작. 아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 착한 마음은요 윤리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순종하려고 마음은 다 먹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잘해보려고 그랬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 얘기했죠. 후회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네. 이거 죄인이 큰일 났네. 여기가 후회야. 근데 회개는 뭐라고 그래? 의지를 발동시키는 우리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첫째 뭐하고? 듣고 아쿠. 근데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었나고요? 아주 경청 휘파쿠오. 옛날 생각나나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서?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얘기. 인내. 그 다음에 지켜. 그 다음에 인내는 오늘 오전에 말씀 비웠다면 인내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첫째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때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셔서 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작은 거에도 감동이 돼. 작은 일에도 감동이 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눈물이 많아. 여러분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마침내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처럼 저희 여러분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되기를 바래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와요. 마음이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몸이 단단하면 눈물이 안 나와. 그럴 때 억지로라도 막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눈물 나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래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래. 힘쓴다는 얘기는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노력하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잖아요. 선한 싸움 싸웠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싸움 싸우러 우리를 나누나 부추겨.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